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흔히 종교개혁 전야라고 불리던 중세 말기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만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부패였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이 실질적인 아내를 두었고 원래는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죠. 근데 아내를 두었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직임과 함께 성직을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가 당대의 외적인 부패의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배후에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질 중심주의가 이 중세 교회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대의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를 파는 일도 결국은 누가 이 권한을 갖는가, 그리하여 누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직 매매 문제와 함께 당시의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세는 이미 2개의 주교직을 가지고 있는 알버트에게 마인츠 주교직을 제안하면서 교황은 1200 두가트를 요구했고 알버트는 700 두가트를 주장했으나 결국 합의해서 1000 두가트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의 하나로 그의 영토 내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수익금의 절반은 알버트가 가지고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명예와 힘을 휘두르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음을 알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적인 형태의 경건보다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경건, 특히 미신을 믿고 또 미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에 의존하고 손으로 그은 성호가 자신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자들의 무덤에서 기도하면서 점차 성자 숭배로 나아가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는 모습을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종교 전체의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중세 시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더 이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쁜 것은 더 잘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세시대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왔던 것들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2절과 3절에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아들들을 풀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나라 전체의 해악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패하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므낫세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와 지휘관들을 세워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 왕은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크게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또 간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또 주석가들은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수르 왕이 므낫세 왕을 놓아주고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와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한 일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모습과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과 겸손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공동체를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므낫세 왕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또 개혁했던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저버리고 나아갔던 므낫세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